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중에 가장 놀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회당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회당에 서셔서 사람들은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찾아서 이사야서 61장을 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책을 덮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순간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그런 민족, 열방을 시대를 초월한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로병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은혜를 전파한다는 말은 그 모든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준다는 말이에요.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승전결 그리고 기승전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다가 저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까 내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 놀라운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로 35절을 보면요, 그 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거라사 광인, 우리 예수님이 이런 귀신을 쫓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각종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혈류증 앓던 여인은 그 혈류증 앓는 그러한 병이 치료되고, 또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게 되고, 여기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더니 병이 떠나고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뭐였어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돌문을 거들어 열게 하시고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천을 감고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민심이 다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해질모랍에 모든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자 고치시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천국 복음, 재림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만 이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냈다고 했어요. 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 역시 이런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거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치유하는 일,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섯 번째,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신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사명. 고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만 마음을 쏟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대신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통째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이죠. 늘 우리는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늘 어려운 일이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도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걔들도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청소년들도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20대는 20대라 걱정, 근심이 많고 30대, 40대, 50대 말할 것도 없이 누구나 다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냐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결국 목숨에 관련된 거거든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째는 공중의 새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26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새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이 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놀라운 건 이 새끼들이 자기 체중의 3분의 2 정도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미새들이 얼마나 많이 그 벌레를 날라다 먹여야 되는지 모르는데 뭐 한 딱딱으로는 그 자리에서 한 1000마리 정도 곤충을 먹어 치운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걸 다 먹여 살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겨울철에는 어떻게 새들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요, 이 새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기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잘것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그 닭을 봤어요. 그걸 보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 닭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어미닭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비가 오거든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여기 밑에 들어가서 숨는데 이 어미닭이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비에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참 미물인데요. 이런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비를 안 맞추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좀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자식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부모는 그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그걸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입은 것도 입꽃만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참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아름다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이 이게 그때 이승기 씨 올 때 이게 그 주에 한 건데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을 갖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꾸 새 꽃이 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물만 줬는데 계속 펴가지고 이게 언제 버릴까 하는데 계속 펴서 계속 놔두고 있는데 더 많이 필 것 같아요.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참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들풀에 대한 비유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백합화는 아름답기라도 한데 이 들풀은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들인데 그러나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됐을 때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일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오늘 쓰러진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일해서 사는 거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신자들이나 염려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왜요? 그들은 부모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러니까 걱정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믿어집니다. 제가 20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런 방법으로, 저 때는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도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돈 걱정을 하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직장을 그만두고 살아오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말걸.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순서를 바꾼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존재하는 일,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면서 그것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전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런 깨달음을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30대 그런 엄마들이 아기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기들이 빨리 컸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 아기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가 빨리 크면 자기가 늙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애가 얼마나 빨리 컸는지요. 애기였는데 뭐 20년, 20살이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눈 깜빡할 사이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요,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누울 자리가 여기구나.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빼앗는 게 있어요. 그저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거죠. 시간이 짧다고 한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돈 벌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늘 뭔가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일은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것,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존재가 바로 마귀였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해서 왔는데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러면서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제 여기 공설운동장에 싸이 왔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그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요 이 일대가 마비될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셔야만 마귀의 유혹과 괴계를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택하면 되는 건데 밤새 기도를 하셨대요. 누구를 제자로 선택할 것인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으면 밤새 기도 안 했을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도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는데 이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그 잔을 받겠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 기도가 없었으면 겟세마네 기도 없이는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어요. 3번을 깨웠는데도 이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느냐? 왜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느냐?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길 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려운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일 생기면요 힘들더라도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게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도 어려움 생기면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봐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또 때를 쓰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 중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가족사랑행복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도는 기도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들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이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김명숙 누구예요? 권사님 간증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분 나이 드신 분들 선물 줘가면서 데리고 온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장바구니 준다면서 그 스카프 드려요 이러면서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얼마 몇 명이나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그분 뭐라 그랬어요? 2시간 중에 1시간 한 40분 정도를 매일매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기도로 그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전도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한 장애를 가진 그런 소녀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난치의 병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장애가 있어서 자기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록 나가지 못해도 병상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자꾸 물어보는 거야. 교회에 누가 나왔냐? 이름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개월 후에 이 아이가 이제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는 죽고 그리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 아이의 베개 밑에서 수첩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56명의 그러한 기도의 명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요, 그 앞에 이제 빨간색 십자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교회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 앞에 십자가를 기록을 합니다. 이 56명은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초청장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막판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영혼들을 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